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벌써 이제 2년이 되었네요. 재작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터키 선교를 마지막으로 선교가 지금 일시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포기된 건 아니고 다시 가동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차원의 그 선교를 이제 마지막에 동참했는데 그때 1월 말에 가서 2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쯤 돼서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공항에서 없던 마스크가 막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데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창구 직원들이 한국행 비행기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좀 이렇게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한참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2월 중순 이후로 또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초부터 이제 터키 선교가 2년 만에 재개되는 듯 했는데 그나마 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티켓팅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도 티켓팅을 했는데 다시 걷어들이고 취소하고 또 선교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뭐 그동안 개인적으로 한두 분, 서너 분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 차원에서 선교는 많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그와 관련된 본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주제는 그 얘기할 건 아닌데 본문의 상황이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주임제교회 여러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당연히 예배죠.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근데 예배와 선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또 선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의 모든 활동들이 신앙의 활동들이 2년 동안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많이 위축이 되었잖아요.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어떨 때는 20명 이하, 좀 나아지면 50명, 좀 나아지면 뭐 90명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쪽에 2층에서 방마다 쪼개가지고 모니터를 다 설치해가지고 한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저 옥상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하고 저쪽에도 모니터 설치하고 성전을 옮기고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좀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좀 모니터를 처치하는 것도 골치 아파 이제 하도 많아요. 열 몇 개를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닌데 그때 모니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 정도로 그때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위축이 되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채워지는데 어떤 분은 선교를 가야지 살아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비실비실하다가 선교를 갔다 오면 확 살아나서 오세요. 뭔가 좀 달라져서 오십니다. 그 영혼을 만나는 현장이 주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전보다 더 조금씩 더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완전히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또 그런 것도 풀리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선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 파송시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수백 그 이상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더 이상 제자가 아닌 사도로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능력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곧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파송시켜서 사도라 칭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 호칭의 중요성은 이제 없는 거고요. 그냥 그와 같은 역할은 지금도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는 오직 예수님 혼자서만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 그 사도들이 제자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동행하는 그와 같은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사도들을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5절 이하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을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이 단락에는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라. 또 그냥 쓸 것을 준비하지 말고 전도의 현장에서 공금을 받으라. 자, 이 같은 방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새롭게 따라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은 믿음의 사람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 40절부터 42절까지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확하게는 사도들이 따라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특화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설명하는 장이다라고, 제자도를 다루는 장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 또 사역의 그런 방식을 소개하고, 또 이 제자도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의 삶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묘사된 것 같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눈치 보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임제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부 방침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예배드린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의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월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어디가 꼭 확인한대요. 교회 갔냐 안 갔냐, 교회 안 가길 바란다. 근데 당사자만 갖고 뭐라 그러지 않고요, 이제는 가족들까지 챙긴대요. 가족들 교회 갔냐, 이왕이면 안 가면 좋겠다. 왜냐면은 당사자가 안 가서 만약 거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안 가다가 괜찮은데, 가족들이 가면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직장이 피해를 갈까봐 어느 정도는 그분 직장의 사장님들 마음도 상황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어떤 반응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백신을 안 맞은 것 때문에 직장을 간둬야 되는 분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지방인데, 그래서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직장을 놓쳤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현실이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현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냐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으로 다른 일로 해서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지금보다는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리라 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과거보다 지금이 안 좋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안 좋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겪어내는 그 상황의 그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생활할 때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 가정, 또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또 하지 않기를 원하는 압력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박해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조금씩 겪고 있고 부분적으로 겪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고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간에 마지막 때로 향해 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령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은 당연히 그것을 비진리에 해당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여러분을 또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를 계속 저지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동성애는 한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제도화되는 또 동성애 문제를 말하면 차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법제화되는 일들이 언젠간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각 선진국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 지금 선방하고 있고 저지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마지막 때로 가는 과정 가운데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과 신앙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건 악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하나님의 기준의 그 선함과 세상이 바라보는 선함이 점점 달라지고 그 갈등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덩달아서 그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민하는 세대가 많아집니다. 어떤 세대는 고민을 넘어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 동의하고 또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악함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에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 나가는 사람들만 겪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상황이고 또 여러분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실상 낮은 단계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찾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면은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 많은 선한 동물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뱀에 비유해서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을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뱀띠인 저도 기분 나쁜데. 왜 그러죠?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를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했습니다. 뱀은 좀 기분 나쁜 동물이에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뱀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될 것을,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속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동물과 관련된 속담들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개는 감추듯 하다. 뭐 해가지고 동물과 관련된 이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과 태도와 행태를 비교해서 이런 속담들이 생겨나죠. 마찬가지로 뱀도 그와 같은 방식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속담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뱀은 지혜로웁니다. 동물들 중에서 여러 개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꼽히는 지혜를 가진 동물이 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잘 빠져나가는 게 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뱀은요 어떻게든지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재주가 탁월한 게 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뱀의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뱀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도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으로서 뱀을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동물로서 뱀의 특징을 빗대어서 이와 같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핍박의 상황,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건 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어떤 좀 믿음의 척도로 막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한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꼭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뭐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것저것 문자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랬지만 외부에서 여러분도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마스크 쓰는 게 하나님 앞에 죄래요. 마스크 쓰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모든 목사들은 회개할지어다. 문자를 저한테 막 보내고요. 저 회개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부 시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평상시처럼 예배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막무가내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이 정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핍박의 상황이 많죠. 근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조건 저돌적인 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반응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좀 가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하실 때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또 돈도 없고 갈 곳도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벽이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향할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내 지혜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뭐 내가 검색하는 그 스마트폰의 그 정보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3중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3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또 열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은 이제 병행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길을 잃고 길을 찾는 상황도 있고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힌 것도 있어가지고 돌파가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은 다 다른데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는 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기도의 내용대로 현장의 것을 요구하는데 왜 목사님은 성령님을 이야기할까?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중재하시는 분,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상담자, 변호사, 조력자, 중재자, 위로자, 이게 보혜사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돌파할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국 나가면은 가장 이렇게 힘든 게
어디 길을 가고 어디 뭐 이렇게 전도 여행 갈 때 인터넷이 만약에 안 된다,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된다, 그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팀을 짜서 갈 때 보통 한 3명이 갈 때 한 사람만 그걸 허용해요. 나머지는 허용을 안 해. 한 사람은 그냥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인터넷 할 수 있도록 뭐 유심칩을 갈아 끼는데, 나머지는 스마트폰 그 기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불통된 상태에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갈 때 어느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딱 멈춰 보세요. 작동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당연시했던 모든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시대, 그런 것들이 공급이 멈추고 막혀 있는 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하게 나름대로 그냥 일상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핍박의 상황이 오고 또 정말 마지막 때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막히고 공급이 안 되고 통로가 차단되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있었잖아요. 격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막혔잖아요. 되게 답답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아서지 못하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방이 막혀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길을 발견하게 하고 상황을 뚫고 나게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이 요한의 1서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가 되면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처럼 내가 이렇게 누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사방이 막혀서 소통되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는요, 세상에 막힌 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핍박의 때를 대비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길을 찾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이 시대적인 징조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위협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그 지식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시대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 상황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환난의 때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 본래 의미가 이거예요.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단지 겉만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와 상응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엄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카도시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분리가 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근데 오늘 말한 이 순결이란 단어가 그 카도시와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아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영어에서 비둘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네요. 바로 피존과 도브입니다. 신기하게도 세탁 제품의 브랜드명이 이거예요. 여러분 피존 하셨죠? 옷. 비누 중에서 이 도브가 굉장히 부드러운 비누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비누. 도브 쓰는 사람들은 아는 좋은 거예요. 피존과 도브가 어떻게 세탁 제품의 브랜드명인데 다 비둘기예요. 자, 피존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비둘기가 피존이에요. 구약에서는 집비둘기라고 하는데 그게 피존입니다. 집에서 비둘기 키운 사람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비둘기가 피존입니다. 저렇게 생겼죠. 그런데 도브는요 산비둘기를 가리킵니다. 똑같은 비둘기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집비둘기는 좀 싸나우고 눈도 싸나우잖아요. 매섭죠. 근데 산비둘기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털도 보세요. 산비둘기가 더 통통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산비둘기는 좀 새처럼 보이는데 비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비둘기는 도브를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마치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때 비둘기로 번역한 것도 역시 도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가 있었죠. 피존이 아니라 역시 도부입니다. 피존과 도부는요, 같은 비둘기라도 좀 많이 달라요. 성품적으로 달라요. 도부는요, 아주 성품적으로 온순해요. 조용하고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비둘기, 도시에 있는 비둘기 보세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요.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비둘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산비둘기인 이 도부는 많이 다릅니다. 성품적으로 집비둘기, 피존과 도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부는요, 우는 소리조차도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가 산비둘기 우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한번 찾아보려고요. 산비둘기는요, 일부일처제예요. 평생 자기가 맺은 짝만 사랑하는 마치 원앙처럼 그런 게 도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도부의 이미지는요, 상당히 고결하고 깨끗하고 온순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도부를 더 귀한 동물로, 피존보다 도부를 귀한 새로 여기고 또 성령도 도부로 상징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예전에 최은혜 목사님이 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의 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도부는요, 눈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눈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지금 얼굴은 이렇게 두고 여러분이 눈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180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넓은 각도를 보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여기를 보는데 우리는 눈 근육을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를 보는데 도부는요, 눈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못 본대요. 한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는 그 각도 자체가 짧은 거죠. 잠자리 눈 같은 경우는 360도를 본대잖아요. 근데 이 도부는 눈이 각도가 작게 앞만 볼 수 있는 게 도부입니다. 대신에 이제 옆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5절에 술람의 여인의 눈이 비둘기 눈일 것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모양이 무슨 비둘기 눈처럼 생겼다는 그 것도 있겠지만은 이 비둘기가 앞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는, 솔로몬만 앙망하다 그죠? 앙망하는 그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비둘기 눈은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순결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하여금 비둘기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우상을 바라보나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은 징계와 심판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은 비둘기 눈이 있어야 돼요. 앞만 바라보는 비둘기. 근데 우리의 눈은 잠자리 눈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순결한 건데
오염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게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요 단락은 장차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혼인 기약, 혼인 잔치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존재로 혼인 잔치,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준비된 자, 신부로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데 그 신부의 조건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결국은 뭐예요? 순결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순결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게 순결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행위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입을 수 있는 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근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신부가 그 신랑만을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정말 옷에도 관심이 있었고 보석에도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것들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 옷이 뭐 유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별로 신경이 안 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잖아요. 그게 바로 순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 자,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도부의 눈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야를 고정시킨 사람만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방법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도 결국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환난의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이 핍박의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어오려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시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길을 찾으십시오. 순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삶을 하십시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지만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 여러분이 더욱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방법이 있고 애씀과 노력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